오늘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은혜 다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부족한 종 단상에 섰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전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 삶을 여러분 목적이 있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있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여러분 북한에서 오물 풍선들이 날아왔다고 하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뉴스를 보는데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지금 남과 북이요 풍선 날리기 전쟁을 합니다. 탈북한 분들이요 북한으로 이제 풍선을 날립니다. 이제 어제 기사를 봤는데요. 북한으로 이제 생수병에 500g 살을 담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IA에서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말입니다. 풍선을 한 개당 얼마씩 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지원해 줍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그 지원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뭐 찬송가 또 기독교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기독교는 세상에 그렇게밖에 비춰질 수 없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총 한 발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총알 한 발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탈북한 분들이 보내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 사람들도 압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거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길에 떨어진 것 여러분들 주울 수 있겠습니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 풍선들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요? 돈에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의 부유함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보지 않지요. 혹 그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에 들어 참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런 얘기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미국에는 수많은 허리케인이 등장해서 그 땅을 쑥대밭으로 만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허리케인을 피했습니까?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봅니다. 죽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해를 받은 겁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일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제가 가장 처음 읽었던 책,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하고 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사람들의 의식요? 사람들의 생각요? 자기의 부유함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문둥병자와 나병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냐 말입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내셨을까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요.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요? 내 편리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제 이제 논에 가서 콩을 심었습니다. 콩을 심었는데요. 콩 심으러 갔는데 날씨가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제가 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구름으로 해를 막아주시는군요. 여러분, 콩을 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콩을 심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와도 심었죠. 근데 끊임없이 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비를 맞고 한 6시간 정도 심었거든요. 비를 계속 맞으면서 심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고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심었습니다. 왜 심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말씀을 준비하는 그 일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생각하면서 콩을 심습니다. 콩을 심으면서 화가 수많은 생각들이 들지요. 그때마다 살펴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시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석하실까?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처럼 오직 예수입니다. 꽃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목사로서의 이 시대의 일이 뭔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이 주일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여러분들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냐 말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받아치기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거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야. 이거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 아니야. 이거 내가 생각하는 말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서, 그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제자,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아니지 않냐?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어떻게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질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권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권력 싸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왜 권력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막 일어나요. 내가 옳다, 니는 틀렸다, 내가 더 높은 자리로 가야 된다,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기 때문에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꼭 물어본다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라고. 이번 주에도 이제 몇 사례의 상담들이 있었는데요.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이유는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역을 합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시면 꼭 교회 가셔서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몇 분들은 또 교회를 다니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교회 나가시냐고. 그럼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주는 그 의미, 그 어떻게 보면 은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들이 나홀로 신앙인처럼 가난한 신앙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주목하는 것이 틀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틀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쫓는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을 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행복입니다. 행복.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며 나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아니면 풍요로움? 즐거움, 쾌락? 그것을 쫓아가겠죠. 하지만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생각일 겁니다.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지요.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진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일만하게 악인 돈을 쫓아가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날로 새로워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날로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킨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평안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가 나이 들어 가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예배자의 그 믿음은 날마다 우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듭난 자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것임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우리가 이 교회의 변혁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좌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왜 변화되어지지 않냐? 왜 바뀌어지지 않냐? 왜 나만 이렇게 죽음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라고 생각하며 그는 좌절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루터는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여보, 힘내셔야 된다고. 여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루터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아내가요, 어떻게 하냐면 상복을 입고 루터를 찾아갑니다. 루터 방에 들어가자마자 루터가 아내를 바라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웬 상복을 입고 있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화를 냅니다. 무슨 말을 하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러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나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것은 살아계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말씀이 되어 주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치유하실 겁니다.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넘어져 계셔 있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 시험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 험난한 시험을 피할 수 없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그거 만들지 않았으면 인간들은 아직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에 있으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끝내 하나님의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무너지죠. 뱀의 유혹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나약한 생각이 찾아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의지를 따라 나가는 순간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겁니다. 바라보게 되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충분히 허락되어져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언제 화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언제 화가 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화가 나더라고요.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라지면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넘어져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더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더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이루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한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거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기뻐하심과 감사하심과 평안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성령님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성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요, 삼체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 드라마는요, 외계에서 지구를 파괴하기 위하여 외계인들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구를 파괴하냐? 지구가 지구 스스로 무너져가는
그 어떻게 보면 자연을 파괴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 지구를 어떻게 정지한다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더라고요.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400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면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겨내려고, 그것에 맞대응하려고 해 나가는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사람 스스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되어짐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인간은 그만한 능력이, 비슷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최근 AI라고 하는 과학의 그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가면서요,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세계가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 상상했던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어쩌면 조금 있으면 우주를 간다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우주에 가는 것들을 상상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로 갔던 비행선이요, 한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시험했는데 성공을 해낸 거예요. 우주선 2대를 연결해서 우주로 갔다가 다시 지구로 착륙한 거죠. 이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간의 점점점 복제에 대한 의학적인 그 과학이 발전되어 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장, 신장 이런 부분들을 동물에게 배양해서 길러서 이식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의학이 이만큼 발전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신체를 동물에게, 동물 안에서 키우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것을 이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 사람들은 점점점 생각하게 되어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최근 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독교는 과거에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소망과 그런 신앙이 전부였지만 이제 개인의 소망과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 잘 안 믿으렵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의 그 국왕이 공포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 버린 거예요. 개인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어진 거죠.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보려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만나길 원치 않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어쩜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질 겁니다. 어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이 나에게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분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믿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광야에서 만났던 불뱀의 이야기 나눠보셨죠? 들으셨죠? 불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걸어라. 그리고 이야기해라.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놋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놋뱀을 본다고 뭐가 사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놋뱀 본다고 내가 사냐? 여러분, 하지만 놋뱀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놋뱀을 보았는데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은혜를, 보이지 않는 그 치료함을, 보이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섭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din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요, 신사 참배를 반대하십니다. 그 끝내 그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지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사는 보입니다. 신사에 참배한다고 해서 그 죽음이 어떠한 일이 자기에 더해질 게 없습니다. 그냥 절만 하면 되죠. 우상에게 절한다고 해서 뭐 죽을까요? 수많은 목사들이 절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신사에 절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는 그거를 반대했습니다. 기독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님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 기독교 안에 많이 사라진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꿈꾸며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나라가 이 땅보다 더 좋은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왜 이 땅에 더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내시다 주의 나라에 가면 안 되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경주를 이룬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뤄야 될 가장 소중한 순교자의 삶이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평안하지 않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 평안하라고 저는 이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삶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 바로 오직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갑니다. 주님 때문에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이 오직 십자가에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임임을 고백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사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때문에 오늘 또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사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를 다독이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며 나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